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2월 10일 날 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 숭례문이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저 사진은 평상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금방 끌 줄 알았는데 큰 불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짐 4분의 3이 다 화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보 1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어떤 한 시민이 방화를 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앞다투어서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근데 국민들은 저 불에 타는 모습을 밤새 보면서 막 분노에 차는 사람도 있고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엉엉 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저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에 저랑 가족이 중국 선교사로 출발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발하기 전 한 주간 내내 대한민국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남대문 화재 사건이에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민들이 남대문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을까? 아마도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보 1호, 이 숭례문, 남대문이 국보 1호입니다만 국보 1호라고 해서 모든 국가의 보물 중에 가장 귀하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나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저것을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1호라고 여기면서 마음속에 국보 1호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화마로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저 숭례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벼슬 또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일컬어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사대부 집안 사람들은요, 한양 사대문 안에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대문의 정문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내가 성 안에 산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천민들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극을 만약에 보실 경우가 되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누군가 보세요. 웬만한 노동자고 평민이고 천민들입니다. 물론 왕도 지나가고 군사도 지나갑니다만 매일 밥 얻어먹으러 매일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성 안에는 대부분 양반들이 살고 성 밖에는 천민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 안과 성 밖을 구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성 안과 성 밖을 구분을 했을까? 성 안은 안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성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켜주잖아요. 비교적 안전합니다. 성 밖은요, 성 밖은 외세의 침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이유였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상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놀랍게도 성 안과 성 밖을 갈랐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영문 밖이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4절 안에 성문이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문 안, 영문 밖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 영문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12지파 진영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 진영이라고 해서 영문 안, 영문 밖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은 반드시 이것은 군사용어인데 성문 안에,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진영 밖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구약의 율법 제사와 많이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동물로 제사 지었던 구약의 예배와 십자가의 보혈로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배를 항상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나온,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제 일날 드렸던 레위기 16장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먼저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들,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6장 6절을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자신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 대속죄일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위한 속죄 제물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첫 번째로 드리는 이 대제사장만을 위한 속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이 대제사장들이 바쁩니다. 깨끗한 물로 그가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요, 깨끗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세마포로 된 띠를 착용해야 되고요, 세마포로 된 관을 머리에 써야 되고요, 그들만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펴야 됩니다.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동쪽에 뿌려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7번 뿌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이런 일들을 규례에 따라서 잘 해야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의 모든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가는 간혹 죽어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술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 방울이 짤랑짤랑 울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잘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줄을 대제사장 옷에 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참 두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정결 규례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으로 매월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정합니다. 1년에 한 번 전 국민의, 전 백성의 죄를, 1년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제물로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잡습니다. 이 첫 번째 염소는요, 염소의 피를 각을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그 첫 번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근데 그때 영광의 광채가 지성소에 임합니다. 이것이 쉐키나 광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쉐키나 광채가 비치면 진영 밖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볼 수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임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 다음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이제 드려졌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잡지 않고 이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안수를 왜 하느냐? 모든 지난 1년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그 죄를 얹은 그 염소는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순환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넘겨져요. 그 염소는요. 그 염소를 이끌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 동편 끝, 요단강 끝까지 갑니다. 그 강을 건너 그 광야에 이 두 번째 염소를 버려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두 마리 염소의 특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라 아자젤. 외국 말이니까 여러분 좀 콧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라 아자젤. 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라 아자젤.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주 심한 욕을 한마디 하신 겁니다. 이 욕은요, 번역하면 이겁니다. 너 저주를 받고 꺼져버려, 죽어버려, 이 말입니다. 뭐 적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쓰시려고요,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염소를 향해서 라 아자젤. 여러분, 이 라 아자젤이요, 오늘 지금 나누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인 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 16장에는 아사셀이라고 나옵니다. 아사셀. 이게 라 아자젤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한 마리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요,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면 백성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끌려 나오는데 백성들이 연도에 도열이 있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소한테요? 그 소가 아니죠. 그 염소한테요? 라 아자젤. 너 저주를 받고 꺼져버려, 죽어버려. 온갖 욕을 그한테 퍼부어요. 그리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돌을 던지고 채찍을 내리고 털을 뽑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저 끝에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그 강을 건너서 그 광야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진한 염소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진하여 죽거나 또 하나는 피냄새를 맡은 맹수가 나타나서 뜯겨 죽거나 죽어지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7절로 가봅시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바쳐진 염소입니다.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 두 염소의 운명입니다. 여기 아사셀이 나와요. 아사셀. 속죄 제물로 드려진 두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는 각을 뜨고 피를 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뿌리고 쇠키나 광채가 내려지면 백성들은 밖에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뽑은 염소는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라 아자젤 말하면서 저 끝에 광야까지 가는 동안에 채찍을 내리고 돌팔매질하면서 털을 뽑으면서 그 광야 끝에다 집어 던져 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자세하게 설명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함과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보내지는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입니다. 모든 불의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라자젤 전가시키고 질질질 끌고, 이 맡은 자들은 광야 저 끝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그 위험한 곳, 거기까지 가서 아사셀 하고 집어 던져 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서 너 죽어라는 거예요. 꺼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의 모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구약의 이 특별히 대속죄일에 일어날 이 제사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 왜 뽑혔습니까? 그는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염소는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 왜 뽑혔습니까? 그 염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면서 저주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바로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가 진영 밖에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영문 밖까지 나가기 위해서 온갖 채찍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침뱉음을, 조롱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우주셨다는 거예요.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얘기를 오늘 속죄일에 대한 이 제사법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염소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영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죽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요 제사만큼은 들어지고 난 고기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찢겨진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를 먹고 그의 육체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문 밖, 영문 밖에 그 안전하지 못한 곳에 나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에 이들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물어보면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양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처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드려진 염소는 속죄소로 들어가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진영 밖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그 채찍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 이 내용을 103편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하나의 구절 레위기 16장과 아주 깊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진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동쪽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 요단강 동편에 강을 건너서 거기 버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 지성소는 성전의 제일 서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성전에 들어가 보면 물두멍도 있어요, 제단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전의 가장 서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한 마리는 성전의 제일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피를 흘려 보혈을 상징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동편의 제일 끝까지 보내서 거기서 버려서 죽게 만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주님께서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이것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마리 염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염소와 또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중에서 인간의 죄과를 전가시킨 염소는 누구죠? 질문이 어렵진 않으시죠? 그렇죠? 1번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 2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번 아사셀을 위한 염소. 자, 질문 드립니다. 인간의 죄가를 어느 염소에게 전가시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1년에 한 번씩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경 많이 써야 될 일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한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 염소를 항상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자신들이 지었던, 기억나십니까? 모든 자신들의 불의와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켰다는 것.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염소로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 정초 1월 첫 주에 염소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왜 나아가야 되나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단번으로 이루셨지만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또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구약 백성처럼 양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건데요, 염소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건데요. 그러므로 진영 밖에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짊어질 죄를 지고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영 안이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진영 안이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진영 밖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메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영무밖에 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죄를 오늘 짊어집시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동물의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나 오늘 드려진 이 염소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는 제단 위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될 제물로, 아사세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고생을 다 전가시키는 하는 고난의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